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 얻지 못한다는 말은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을 가졌는데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바로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풍족함을 얻는다는 말은 수동 미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이 풍족한 상태가 이 수동력으로 표기한 이유는 스스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지런하게 사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얻게 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그 마음 자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지런함 자체가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지만, 부지런한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거나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 자세는 일관됩니다. 왜요? 부지런한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세워준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라는 거죠. 5절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 거짓말에서 말이란 말은 따바르란 말인데 말과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행동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짓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의인은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 미워한다는 자네란 말은 아주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주 원수, 대적처럼 생각한다. 아주 강렬한 의미인데 이것이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태도예요. 그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지니고 있는,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증오하듯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증오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정직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 괴샤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처럼 여기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부끄럽다 이런 데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흉악하다, 바시란 말은 악취를 풍긴다, 나쁜 냄새를 낸다, 이런 겁니다. 타인에게 악취처럼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악인의 행위는 흉악하여, 그러니까 악취를 풍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이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악인의 이 흉악한 행위가 만인 앞에 공개되고 그로 인해 처참한 결과를 당함으로 부끄러움과 당혹함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악인의 태도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이걸 바로 그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인의 흉악한 행위로 인해서 망신과 수치와 파멸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행위와 죄악을 가볍게, 아주 심상히 여겨요. 가볍게 여기면서 이것을 지속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결 심판이 아니라 뒤로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뒤로 마지막 심판으로 유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로 착각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로 착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가, 악인은
행위가 점점 흉악해지고 부끄러운 곳에 이르지만 마지막에 그걸 경험하게 돼. 마지막에 이 땅에서 그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할 이 궁극적인 수욕, 파멸에 대한 인식을 보다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죄하는 행위를 갖다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심판과 파멸의 그림자를 이미 덮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봐도 문제가 없지만 악인의 삶은 어때요? 먼 미래에 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이릅니까? 행위도 악취가 나지만 결국은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공의, 체데카를 공의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의의를 말합니다. 의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이르게 한다. 이미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5절 6절에 이렇게 완전한 자의 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이미 11장 5절 6절 말씀에서 자신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악한 자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패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도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 정직하다는 이 톰이란 말은 마음이 고결하고 순결한 걸 말합니다.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실한, 이것을 아주 함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결한 자일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에 있어서도 성실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받는 이 타초르란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보호입니다. 이 보호가 지속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편 15편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변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가며 쭉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정직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성품이에요. 이거나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을 가리키기 위해서 탈무드에 보면 그죠? 자기 아들이 이제 외투를 이게 백화점에서 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반지가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럼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외투를 샀는데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돌려줍니다. 그걸 자식을 보여줘요. 이건 너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걸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걸 돌려주는 걸 보면서 자식이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직을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정직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탈무드에서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직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나를 보호한다. 그죠? 영구히 보호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죄인, 하타라는 것은 어떤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타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걷고 패역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여기서는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그래서 6절에 악은 죄인을 어떻게 패망하게 한다. 살라프란 말은 뒤집어 엎고 전복된다는 거예요. 배가 타다가 배가 전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큰일 나잖아요. 강이 미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배가 뒤집어서 사람들이 멸망하듯이 삶이 혼란에 빠지고 운명이 전복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구분이 돼 있죠.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계속 보호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전복하게 하는데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반된 삶입니다. 그죠? 아주 극과 극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던 이랜드 사장 박성수라는 사람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97년 11월 외환위기가 닥치자 은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돈을 마구 회수하기 시작했고 점점 자금의 압박을 받던 회사는 결국 이듬해 4월에 부도 직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놀랄 만한 금액을 들고 말입니다. 은행조차 외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자 은행도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 5억 불을 들고 들어와서 저희에게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이랜드가 소유한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할 4억 5천만 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직하게 장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을 만나지 못해서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실제 장부와 신고용 장부를 서로 다르게 만들고 두었던 대부분의 기업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정직하게 살면 바보 같아요. 저 사람 참 멍청하다고.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룹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그죠? 의인과 악인 이것을 구분하면서 말하는 것 계속 1절에서 3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입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어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아주 정화합니다. 정직한 걸 원해요. 그래서 악인은 행위가 흉악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취가 날 정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운 데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이 계속 어떻게 해요? 언어 생활과 관련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는 거, 삶에서 어떻게 말한 대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런데 악은 어때요? 결국 죄인을 폐마하기. 죄인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릇되이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되는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배 타고 가는데 아무리 기분 좋다 해도 뭐 배가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 살만 납니까? 살만 나지 않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부지런한 것 그리고 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가치가 고전적인 것 같고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은혜로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부지런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은혜가 지속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